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과정은 세례를 앞두고 있는 분들에 위해서 이 복음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례교육 문답 그 책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을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 할 때도 있고 그리스도 할 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정확한 이름이 뭘까? 예수일까? 예수 그리스도가 풀네임이고 예수는 그냥 그냥 부르는 이름일까? 헷갈리기도 하죠. 본래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본래 이름은 예수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직분을 뜻하는 호칭입니다. 직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적인 측면을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불렀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구원자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조금 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곳에서 행하신 그 모든 사역, 그 직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직분이라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 직분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선지자였고 또 하나는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이었습니다. 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서 기름을 부어서 이 직분을 맡겼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다고 나 왕할래 한다고 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 선지자 할래 한다고 선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기름을 부어야만이 이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행하시는 이 직분이 이 세 가지 직분입니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고요. 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또 그들의 회복과 구원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에게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죠. 제사장은, 선지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길을 가르쳐주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 그것이 선지자 역할이고 제사장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이 택한 직분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 제사장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그 제사함을 받게 하는 역할이 이 제사장의 직분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여러 번 반복을 하고 또 그 제사장은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살아계시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고 또 동시에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제물은 죄를 질 때마다 계속해서 드려야 될 그런 양이나 소나 그런 짐승의 제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로 드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제사장의 구세주로서의 역할을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김강남 목사 사명 잘 감당하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주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왕의 직분은 통치하는 거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몸은 이 땅 가운데 속해 있지만 이 육은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고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는 이 땅의 대통령이나 인간 왕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계시고 왕의 임무는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지금도 원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예수께서 모든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난 시간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았지만 결국 그 모든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사명 감당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하고 넘어가는 것은 여러분의 그 세례 문답 그 책에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이 뭔지 말해 보시오라는 질문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 알고 넘어가라고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낮아지신 신분 그리고 높아지신 신학적으로는 겸비 또는 승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낮아지신 것은 예수님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은 성육신 동정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사람으로 나셨다는 이 자체가 낮아지신 거예요. 사람이 되신 자체가 낮아지신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율법에 순종하셨고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침내 장사 되신 것까지 예수님이 낮아지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예수님의 부활부터 예수님의 높아지심이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이거 다음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눌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재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해만 하시고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물어보는 건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 세례 문답 책을 읽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낮아지심을 보았으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은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육체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라고 아무리 우리가 슬피 울어도 그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냥 한 성인의 죽음으로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클레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는 한 사람의 착한 어른이 비극적인 죽음을 마친 것으로 끝나버리고 만다. 한 착한 어른이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왜?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으심이 구속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사건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이것이 확증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것은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생육법으로 나시지 않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것이라 그랬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원수가 될 것이라고 그랬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 여러분, 남자의 후손이지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그것은 오실 메시아를 남자를 통해서 나지 아니하시지만 여자의 몸을 통해서 사람이 되신 오실 메시아를 미리 보여주신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하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는 참 받아들이겠는데, 공감이 되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참 예수님에 대해서 높여드리고 싶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고 따르고 싶지만, 죽으면 끝이지,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 되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냥 불교 경전 읽고 또는 유교 경전 읽고 그렇군, 인간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감동받고 그냥 내 노력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되는, 그냥 세상의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로 끝이 나 버릴 것이에요. 그러나 이 기독교는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어떤 성인들이 살아간 삶의 또 모습이나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오늘 교재에 나온 것처럼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이에요. 시편 16편 10절은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표현되어졌습니다. 여기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수월은 죽은 자가 가는 곳을 말해요. 음부라고도 하지요. 그리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 멸망이라는 말 부패라는 뜻이에요. 부패.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죠. 예수께서 죽으시지만 그러나 그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또 죽은 자가 죽어서 사라지는 썩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닌 것임을, 부활하게 될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요한서 말씀을 인용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다음에 예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나서 니느웨로 간 것처럼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 뒤에 부활이 있냐? 아마도 예수님은 진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혼절했다가 기절했다가 서늘한 동굴에 들어가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난 것이지 처음부터 죽은 것이 아니었다. 뭐 어떻게든 부활을 부정해 보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그 시체를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거짓 가르침을 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어찌하든지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명백한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 세마포는 수의를 말하는 거예요. 깨끗한 세마포로 죽은 자를 장사할 때 그 수의를 입혀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 땅에다가 묻지요. 매장을 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더운 지방이고 또 옛날 풍습이 이 굴을 파서 굴을 무덤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당시에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빌라도에게 청을 해서 장사 좀 지내게 해달라고 해서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가 그 장사를 지내고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놓았고, 또 그때 관원들이 그 무덤을 큰 돌로 막고 그것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있어서 안식일이 지난 이후에 3일째 그 무덤에 가보니 돌 무덤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수의 세마포는 쌓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없고 세마포만 있었어요. 그것도 이 세마포가 머리에 싸고 몸에 싸고 하게 이게 분리가 되어지는데 이것이 잘 객해져 있었고 그 머리에 쌌던 세마포는 다른 곳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들처럼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 갔다면 뭐 정신없는 중에 그 세마포가 흐트러져 있든지 아니면 세마포째로 없어졌든지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온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서 온 그 백성들이 예수 믿는 사람, 그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도 뭐 3,000명, 5,000명 엄청나게 막 예루살렘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 막 펄펄 끓고 있을 때였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무덤에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그 군중들을 바로 이렇게 교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당국에서 그 무덤을 조사를 하고 그래서 예수의 시체를 찾아내든지 아니면 그들의 말처럼 제자들이 훔쳐갔다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를 찾아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 제자들이 정말 훔쳐갔다면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그 예수 부활을 증인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예수 부활을 증거할 때 당시에 얼마나 큰 핍박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 때에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고통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훔쳐갔다면 훔쳐간 것을 뻔히 아는데 제자들이 그것이 다 사기라는 것을 알면서 거기에 목숨을 바칠 사람들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빈 무덤은 예수 부활의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두 번째 증거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면 시체 훔쳐간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스스로 증거하다가 이 관원들에게 붙잡혀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데 굳이 그렇게 고생을 자초할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당당하게 내가 고난을 받더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너희들이 위협의 말을 듣지 않겠다 하고 당당하게 그들이 외쳤습니다. 왜요? 그들이 예수 부활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실 때에 제자들은 뿔뿔이 다 도망을 갔어요. 베드로는 주와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호언장담했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겼던 베드로조차도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다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예수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두려워할 리가 없는 거예요. 할 수도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들을까? 하나님의 말을 들을까? 사람의 말 듣고 잠시 핍박을 받을 수 있고 그 핍박 때문에 이 땅에 죽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거역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이 땅에서 잠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잠시 잠깐이면 참을 수 있는데 영원한 죽음은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받고 설사 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중에 요한만 빼고요.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하고 거기에서 수명이 다해서 늙어서 죽었죠. 뭐 그것도 따지고 보면 순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요한 빼고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복음을 전하다가 뭐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각자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 전하다가 예수를 부활하지 않고 훔쳐갔다면 그 훔쳐간 시체를 위해서 뭐 하려고 그렇게 그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순교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도 순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특히 이슬람 교도들 보면 요즘도 보면 뭐 폭탄 테러 하면서 폭탄 몸에 차고 그죠? 목숨을 던지잖아요. 거기서 그 사람들은 순교자로 그렇게 추앙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그 믿음의 실체를 알고 순교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관습대로 그냥 들은 이야기대로 그냥 그들이 순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초대교회 때 이 제자들은 그들이 그냥 들은 이야기 가지고 순교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받은 직접 죽음에서 살아나신 분을 그들이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했어요. 그래서 이 이슬람 교도들이 요즘 순교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순교입니다. 초기 기독교 순교자들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첫 세대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았다고 주장할 때에 그 주장은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슬람 교도의 순교는 그들이 정말 순교해서 천국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그들은 그냥 그들의 신념일 뿐인지 몰라요. 그냥 옛날부터 들어왔던 말씀에 그들의 경전에 순교하면 천국 보내준다고 하니까 그 이슬람의 그 천국 순교 사상은 참 희한하기도 하대요. 순교하면 천국에 가서 뭐 여인들을 뭐 수십 명 거느린다죠.
뭐 그런 거 그거 가지고 지금 이 땅에서 이거 뭐 고민하며 가난하게 일하며 이렇게 사는 기보다 빨리 순교해가지고 천국 가서, 그죠? 수십 명의 여자들을 거느리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냥 풀 파티 하면서 그렇게 이상한 마음으로 순교하는 그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확신도 없이 그냥 어느 한 신념에 빠져가지고 그냥 앞으로 내가 누리게 될 그 어떤 뭔가를 보상 심리로 그냥 순교하는 겁니다. 뭐 제가 그냥 너무 또 매도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초대 교회의 순교자들은요, 그들이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부활했든지 아니면 내가 거짓말하고 있든지. 지금 말하면은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몰라. 정말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믿어져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당시에 부활의 증인들, 예수의 제자들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났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외치고 있는 그런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 12 제자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 사도 바울, 성경의 이 서신서를 우리에게 남겨준 이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원래 이 사도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둔 사람이고,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그것을 총지휘했던 그런, 뭐 교회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원수입니다, 원수. 그런데 이 사람이 완전히 180도 돌변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보고 들었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완전 180도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번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랬죠. 고린도서 15장 3절 8절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의 이름을 게바라고도 불렀습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이 말은 지금 1세기에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그 당시에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만난 사람들이 12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500여 형제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셨는데, 그 중에 죽은 자들도 있지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후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리고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한자 같은 내게도 보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나도 예수의 부활을 보았다,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부활하지 않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환영을 본 거 아니냐, 환영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500명이 한 번에 그 신기루 같은 환영을 볼 수는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건이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았으면요, 이 예수 부활을 우리가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이 수하게 많았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고 또 내가 예수 부활을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시대가 흘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차고도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객관적으로 이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읽으면요, 예수의 그 십자가도, 예수의 부활도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든 증거들이 우리에게 예수 부활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은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다라는 이 고정관념, 이 선입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기 때문에 예수 부활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은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부활의 의미, 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 것인가? 오늘 1번을 보면 십자가가 구속의 사건임을 확증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 1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죽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은 죄의 삭수로 온 거라 그랬죠. 죄의 삭수로 저주를 받아서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잖아요. 야고보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 때문에 사망이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사망에 쏘는 것이 무엇이냐?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를 이기지 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기지 못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한 선구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음의 의미만 받아들이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착하게 살자. 남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살자.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리자. 뭐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멸망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단절된 모든 장벽을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이에요. 부활하지 않고 육체적 죽음으로 끝났다면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저 이 지구촌의 변방에 그 이스라엘 족속들 그 사람들하고만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들에게 참된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하나의 성각자로 끝났을 것입니다. 책 속에나 그 경전 속에나 찾아보고 예수님의 삶의 그 의미를 찾고 족적을 찾고 그분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인군자가 되어서 삽시다 정도로 끝날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되셔서 영원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사건이 바로 예수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죽은 자를 섬기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사도들이 성령 충만 받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막 전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늘 습관대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하는 것을 보고 돈은 없지만 성령 충만 받고 나니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수 이름을 그에게 선포하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온 성전 안을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기이하고 놀라서 어떻게 된 일이냐?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없는데 너희들이 뭔데 이 사람을 일으켰느냐라고 궁금해하니까 너희들이 잡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 안진뱅이가 예전부터 그 자리에 앉아서 늘 구걸했으니까요.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악한 대적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세상 종교는 다 죽은 사람을 믿는 거예요. 죽은 석가모니, 죽은 공자, 죽은 마호메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부활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건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요, 자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자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는 것과 죽은 것의 공통점이 뭡니까? 네? 네? 눈을 감는 거예요. 눈을 감는 거. 죽은 사람은 눈 감았다 그러죠? 눈 뜨고 죽은 사람은 눈 감겨주잖아. 죽었으니까 눈 이제 감으세요 하고 감겨주잖아. 그죠? 죽은 사람은 눈을 감습니다. 잘 때도 또 눈 뜨고 자는 사람 있다 그러려고 그러죠. 눈 뜨고 자는 사람은 비정상인 거고, 눈 뜨고 자는 사람이 있으면 눈을 이렇게 덮어주세요.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눈을 감는 건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자는 것과 죽음의 차이는, 죽음은 눈을 뜨지 못해요. 자는 거는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게 되죠. 눈을 뜨게 됩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죽음은 눈을 뜰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죽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뜨고 깨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이 우리가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보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첫 열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첫 소산,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첫 열매만 하나님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내 것이라는 의미인가요? 두 번째도 하나님, 세 번째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죠? 11조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의미로 11조를 우리가 드리는 거지,
11조 빼고 12조, 2조, 3조, 4조는 다 내 것이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10에 2조 드려도 되고 9조도 드려도 되고 뭐 다 드려도 됩니다. 자, 오늘 이 죽음에 대해서, 자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의 뒤를 이어서 둘째, 셋째, 넷째 다 우리도 부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죽어도 자는 것이에요. 자는 것이에요. 다시 깨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죄가 자동적으로 해결되었고 그 위에 사단의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죽은 자의 부활이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가 죽을 때는 어떻게 해요? 썩을 몸으로 죽잖아요. 무덤을 파보면 다 썩어가지고 그 몸이 없어요. 그렇죠? 흙으로 다 돌아가죠. 그런데 부활하게 될 때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 지금 우리가 죽을 때는 욕된 몸으로 우리가 죽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지금은 약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는 강함으로, 부정한 몸이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 우리의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을 것이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육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 죄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실 그 영의 몸, 우리가 다시 있게 될 그 부활체, 그 부활의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한 번 죽는 것인데 그 죽음을 죽음으로 끝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수천억 수조 원씩 내가 많이 가졌다, 그것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요새 뭐 대장동 때문에 배도 많이 아프죠, 그죠? 1억 원 넣고 뭐 몇백억씩 막 그냥 주머니에 막 쓸어 담으니까, 야, 저런 데 있는 줄 알았으면 나도 한 1,000만 원만 넣을 걸, 그죠? 1,000만 원만 넣어놨으면 벌써 나한테도 한 수십억은 그냥 떨어졌을 텐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 같을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원하는 거 많이 가지고 있으면 지혜롭다고 하죠. 그러나 뭐 그런 걸 떠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지 못하면, 그 많은 돈 안고 지옥 멸망길로 가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부활신앙의 세 가지 차원. 첫째는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을 역사적 실제 사건으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죽으셨고 또 실제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건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삼국 유사에 또는 뭐 우리나라 역사에 여러분 세종대왕 만난 적 없지만 세종대왕이 이 나라 왕이었다는 건 여러분 믿으십니까? 무슨 증거로 믿어요? 역사책.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이 나라를 구했다는 건 믿으십니까? 이순신 장군 만나봤어요? 그렇게 잘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왜 못 믿어?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사료와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칩니다. 그 유월리스라고 하는 사람, 그 벤허의 작가입니다. 이 사람 원래 무신론자였어요. 예수 잘 믿는 친구들하고 논쟁을 하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확실하게 이 예수 믿는 건 가짜다,
그 내가 밝혀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자기 친구들이나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기독교의 잘못된 신앙에서 빼내겠다고 다짐을 하고 그가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가서 뭐 조사도 하고 사료도 뒤지고 연구를 하다가 파면 팔수록 이 사람 마음에 이것은 역사다, 실제다, 부인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가 예수는 가짜다라는 것, 예수의 부활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려고 연구를 하고 책을 뒤지고 조사를 하고 다니다가 결국은 이 사람이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는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는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서 그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쓴 소설이 벤허라는 그 유명한 소설책이에요. 그 영화로도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수많은 사람, 오늘날에 뭐 리스토로벨 같은 사람, 백악관에서 대통령 보좌관 하던 사람,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예수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은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실제입니다. 그 역사적 실제의 사건으로 부활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현재적 부활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현재적 부활신앙. 그것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지금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얼굴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영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우리의 인격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도들을 향하여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죽었던 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살아있는 나를 향해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의미를 영적인 죽음이 있다 그랬고, 그죠? 육체적 죽음이 있다 그랬고, 영원한 죽음이 있다 그랬죠.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자체가 영적인 죽음인 거고, 육체적인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사건이 육체적 죽음인 거고요.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과 영혼이 단절되어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는요, 죽었다가 이미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둘째, 셋째에서 부활하게 자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영원한 죽음이 오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될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미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이미 우리는 부활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육체의 부활은 앞으로 기다리고 미래의 사건이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우리는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과 6절에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으로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는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할 자일 뿐만 아니라 이미 부활한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은 영적 죽음을 우리를 대신하여 경험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순간, 그리고 그 영혼이 떠나가시리라.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십자가 위에서 영혼이 떠나가시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육체적 죽음도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셔서 음부에 버림받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면 제3일에 부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죽은 자가 가는 그 지옥에 들어가셔서 계속해서 버림받아지면 그것이 영원한 죽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3일 동안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이 죄로 인하여 찾아온 죽음의 문제, 이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모든 죽음을 예수님은 다 경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붙들림 바 되어지고 예수와 연합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 모든 영적, 육체적, 영원한 죽음을 이기고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살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장차 육체의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미 영적으로는 부활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과 더불어서 볼 때 로마서 6장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이미 새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는 나의 옛날 죄된 습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진 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은 현재적입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도 born again 했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간 적은 없지만, 다시 들어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이미 다시 태어난 자로서의 삶입니다. 다만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우리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에게 정해진 이 육체적 죽음을, 우리 이 땅 가운데서 한번 정해진 이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육체적 죽음이 예수를 알지 못할 때에는 영원한 죽음으로 끝이 나는 죽음이었지만, 이 죽음이 이것으로 끝이 바로 직행하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죽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죠.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영생.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죽음은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순간이에요. 썩을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담고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약하고 병든 몸을 가지고, 늙은 몸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 썩을 몸은 이제는 버려야 돼. 버려야 돼. 그래서 좋은 의미로 생각하면 죽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담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새로운 몸으로 갈아입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벗게 하시는 것이에요. 벗게 하시는 것. 죽음이 좋은 것이죠. 말씀을 알고 믿음으로 보면 죽음은 좋은 것이에요. 성도들에게 특히 죽음은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가서 찬송 부르잖아요. 찬송을 불러요. 하나님께 가는 거니까. 이제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다 그치는 순간이니까. 이 고통을 다 벗어던지는 순간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때 일어나게 될 미래의 부활, 완성된 부활. 그 부활이 마지막 세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 한번 봅니다. 미래적이고 완성된 부활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이루어지는 몸의 구속입니다.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몸의 구속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몸이 온전한 부활로 나오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 잠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잠자던 자리에서 이제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 단순히 육을 벗어나는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부활, 새로운 완전한 육체를 우리가 다시 입게 되는 온전한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장애도 없고 못난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모두가 다 완벽한 육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비교할 것도 없고 열등감 가질 것도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육체를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 오늘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능히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소망한다면 지금 고난을 만났어도 또 육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인간적인 이 수명이 다 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의 우리 육체적인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신앙 앞에 어둠의 권세도 패배하고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절망은 희망으로 바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이곳에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온갖 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이 너희 믿음도 헛것이니라. 예수가 부활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전하는 이것도 헛것이고 믿는 너희도 그 믿음이 헛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이 부활신앙 때문에 그들은 가난도 핍박도 심지어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찬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핍박받았지만 따돌림 받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즐거워하였고 오히려 사랑과 자비로 이 세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오늘날 팬데믹으로 전염병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지만 이 로마 시대 초대 당시에도 전염병이 많이 돌은 적이 있죠. 역사적 사료들을 보면 이때에 이 세상을 섬기고 살린 것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왜?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전염병이 들어와서 다 도망을 가고 그것을 뒤처리할 사람들이 없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사랑하고 섬기며 환자들을 돌보면서 세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죽어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그들은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고난을 만났습니까? 전염병이 찾아왔고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왔고 이 현대 사회에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관계가 무너지고 정말 마음 아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 부활의 그 믿음을 가지고 부활 신앙으로 이 시대를 이기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는 참여한 자들입니다. 이미 살았고 이미 하늘에 높이 올려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간입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소망 중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